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유월절 만찬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얼마나 그 십자가의 길이 험해요. 채찍을 맞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고초를 다 겪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기진맥진 갈보리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박혀서 그냥 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피와 이 살을 찢기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니까 제자들 마음은 모르지만은 제자들은 아마 좀 영문도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나, 무슨 일이 있나. 아마 이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는 제자들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면서도 또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은 참 구구절절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이죠. 네, 예수님이 내가 이 유월절 이 만찬을 너희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또 원하였노라. 그렇게 원하고 원했다 얘기를 하세요.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실 십자가의 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원하고 내가 원하였노라. 그리고는 그 일을 놓고 여기 감사기도 하시는 그 감사기도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원래 그 유월절 식사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그 생각을 해가지고 식단을 짜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포도주. 그래서 유월절에 그 식사 예법이 있는데 그 식사 예법 안에는 포도주를 넉 잔을 마십니다. 그래서 각 포도주 마실 때마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포도주 마실 때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고 두 번째 포도주 잔은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세 번째 포도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속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네 번째 포도주 잔은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를 맺는 그런 잔을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중간중간에 이 네 번의 잔을 마실 때 그 식사를 진행하는 그 아버지든지 또 주인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 잔은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되어 나온 것을 기념해서 마시는 잔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시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무교병하고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리고 어린 양을 고기로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딱딱한 빵인데 미처 발효되지 못한 그걸 가져다가 그다음에 광야에서 지나면서 이제 먹었던 요 것들을 생각하고 쓴 나물도 마찬가지로 그 이제 채소 종류지만 그것도 역시 그 출애굽 광야 생활을 생각하면서 씹는 거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만 바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이제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식사 예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이제 하시는 식사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잔을 주시고 이 얘기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떡을 주시면서 이 얘기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잔을 주시고 이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잔, 떡, 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잔이 4번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여기 기록된 것은 2번 나왔고, 그 가운데 떡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쓴나물이나 그다음에 이 양고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그 만찬을 잘 알고 있는 그 제자들, 또 그 당시 이제 구약의 전통에다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또 그 유월절 만찬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지, 무엇의 그림자였는지를 이제 실체를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었던 그 양고기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진행을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들에게 몸을 깨뜨려서 떡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또 피가 흘려서 그들에게 잔으로 주시는 그 의미를 담아 가지고 떡과 잔을 그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일들을 여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일상의 식사, 말하자면 만찬이었었는데, 그 만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같이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또 사실 그 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행한다고 해서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만찬을 나누라 하는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이식으로 이 성만찬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실제 식사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여서 하는 성만찬식이나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는 그 성찬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식사를 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감사기도해요. 감사기도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 그냥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양식을 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 양식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이 돼서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식사를 하면은 그것도 성찬이 되는 거죠. 거룩한 식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성찬식 할 때만 기억할 게 아니라 매 식사할 때마다 우리가 그걸 행해서 기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던 이 식탁은 거창하게 차린 뭐 대단한 식사를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아주 떡과 잔, 아주 단순한 가장 기초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항상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하기가 참 쉬운 그런 이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떡은 예수님이 이렇게 떼어서 주시고 또 잔은 내 피라 그러시는데 이 피를 흘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이 죽는 죽음은 아니에요. 이 폭력적인 죽음이에요. 외부에서 충격을 가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몸에서 피가 분리되기 때문에 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를 흘리는 거라 그러면은 이건 희생이죠. 희생적인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도 몸에서 피가 흐르셨고, 못에 박혔을 때도 십자가에서 머리에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죠. 그래서 희생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여기 이 얘기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기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실 때, 잔을 주실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실 때까지는 내가 이제 너희들과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이게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진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예수님과 앞으로 함께 할 하나님 나라의 그 식탁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오늘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출애굽 또는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그 어떤 그 추모하거나 추도하는, 뒤로 돌아다보는 의미도 있지만 과거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다보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식탁, 잔치 자리,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여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유월절 만찬하고 굉장히 차별화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은 과거에 그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 자리에 그 참여해서 나를 그 소망까지도 얘기하시면서 이 성만찬을 행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라는 의미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remember, member하고 re하고 같이 붙은 말이거든요. remember. 멤버가 된다는 건데 다시 그들의 일원이 되라. 기억한다는 건요, 우리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의 직접 목격자들은 못 됩니다. 직접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체험한 바들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온 제자들 또는 성경의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걸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Remember, 회상하면,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식을 행하시면서 거기에 딱 참석한 사람들만 의미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또 그 자리에 있지 않은 많은 앞으로 미래 주님의 자녀들이 리멤버, 하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에
또 그 살에 참여하면서 하나의 그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이걸 기념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사에서도 뭐 기념일 같은 것도 있고 국경일 뭐 이런 것들 하는데요. 사실은 역사를 쭉 지나가면서 보면 아유 우리 할아버지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왜 무슨 할아버지 무슨 날이라고 모여라고 그래서 이걸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리멤버, 그걸 기억시켜 가지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 그걸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념일이거든요.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념하라 하는 것은 제자들만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만찬식을 하면 역시 그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식탁에 앉아서 그 잔을 그 떡을 먹는 것이 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그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성만찬의 뜻을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떡이나 잔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일상생활에서 만들어낸 노동의 열매이지만 이걸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게 되니까,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나눠주게 되니까 우리한테는 은혜를 전달해주는, 이런 생명을 주는, 이런 구원을 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 온다, 은혜가 온다. 이게 이제 성만찬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세상 생활 하는 것도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이 물질 같은 것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이게 일상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기도하고 쓰여질 때는 이게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에 쓰여지는 것도 대체로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장만하기도 하고, 또 그 실제로 보편적으로도 세상에서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져다가 기도하게 될 때 그 일상적인 걸 통해서 신령한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찬식의 귀한 의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그 6월절 만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만찬에 오셔서 같이 주님의 살을 떼는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